안녕하십니까? 성장하는 교회들의 8가지 정석 교회 성장의 마스터 클래스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은퇴한 정성진 목사입니다. 지금은 크로스로드 선교회를 만들어서 지금 젊은 목사들의 개척학교, 그리고 통일을 위한 기도의 집, 그리고 고아들을 돕는 비빌언덕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크리스찬 A. 슈바르츠 목사님의 교회 성장의 8가지 질적 특성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책이 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이 어려운 이 시대에 교회가 과연 성장할 수 있는가, 어떠한 핵심 요소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이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혁명 시대를 지내서 4차 산업 혁명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1차, 2차, 3차의 그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1차는 바로 수령 및 증기 기간을 통해서 기계 설비로 생산을 증대시키고, 그리고 이제 도시화가 이제 점점 진척되게 하는 원인이 된 영국의 제임스 와트로 대변되는 것을 제1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컨베이어 벨트가 등장하고, 이제 에디슨의 전기로 인해서 혁명이 일어나서 점점점 거대 도시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전기 동력에 의해서 대량 생산이 이제 증진됨으로 세계화가 이제 기반을 닦아나가는 시대를 제2 산업혁명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전자기술 IT 산업을 통해서 자동화가 진행되어 이제 세계화가 진척되고 점점 이제 거대 산업이 등장하고, 그런 세계를 3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3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IT와 그리고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빅데이터가 있는데, 빅데이터가 결합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융복합하는 시대를 가리켜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빅데이터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IT 산업의 이 성장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전부 집약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쓰는 카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것들이 통계에 잡히기 시작하면서 대기업들은 이것을 전부 자기의 사업에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1분 동안 온라인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 페이스북에서는 400만 개 이상의 좋아요가 1분 안에 누르고 있다는 사실이고, 트윗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35만 건 정도,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는 1분 동안 300시간의 영상이 올라오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 시대라고 하는 말까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를 세계에서는 지금 곳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날씨를 예측하거나 홍수를 조절하거나 하는 일입니다. 제가 지금 DMZ 가까운 민통선, 민간인 통제 선 안에, 철조망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통일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 파주시 진동면에 오후 5시경에 비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4시 50분에 나갔더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5시 10분쯤 되니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한 지역의 면 단위의 그 지역에 5시에 비가 올 것이다 한 예측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빅데이터를 일기 예측, 날씨 예측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정확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자원, 자연재해, 그리고 산사태, 전력난, 교통의 흐름, 이런 모든 긴급 대응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이미 빅데이터에 의해서 전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독일의 크리스찬 A. 슈바르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기독교 최초의 빅데이터를 한 1994년에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20년간 5대양 6대주에 있는 교회들을 조사해서 18개 언어권에 있는 32개 국가에 1000개의 성장하는 교회들의 설문을 보냈습니다. 여기에서 돌아온 설문이 100만 문항이 되었는데 그것을 컴퓨터에 넣고 전부 조사해서 뽑은 결론이 뭐냐? 성장하는 교회들의 8가지 정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빅데이터의 힘이요, 그리고 통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첫째,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둘째, 은사중심적 사역, 셋째, 열정적 영성, 넷째, 기능적 조직, 다섯째, 영감 있는 예배, 여섯째, 전인적 소그룹, 일곱째, 필요 중심적 전도, 여덟 번째, 사랑의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8가지가 크리스찬 A. 슈바르츠 목사님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설문을 통해서 100만 문항을 통해서 컴퓨터에 돌려보았더니 이러한 공통점이 8가지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빅데이터의 결과였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8가지가 한 가지라도 빠지면 그 교회가 그 빠진 요인 때문에 무너져서 성장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나왔는데 그래서 최소치 요인 혹은 물동이 원리라고 말하는 것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림에서 볼 수 있는데요. 물동이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물동이를 보면 우리가 이 물동이가 쫄대를 대면서 나무로 이렇게 대서 이제 물동이를 만들어요. 그럼 이 물동이 중에 하나가 2가 빠져서 절반이 빠져요. 그러면 계산하기 쉽게 10개의 쫄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가 빠져서 절반이 빠졌어요. 그럼 거기다 물을 붓습니다. 그럼 물을 부으면 이것이 얼마나 채일까요? 이것이 산술적으로는 95%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물이 채이는 것은 50%가 채이게 됩니다. 자, 한번 최소치 요인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자, 저 물동이가 있죠. 이 물동이를 계산하기 쉽게 10가지 쫄대를 댔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 하나가 절반이 부러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산술적으로 95%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물을 부으면 물동이에 얼마나가 채이게 되느냐? 이것이 50% 채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 부러진 상태에 있는 요인을 보강하지 않고는 저것이 회복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최소치 요인, 최소율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독일의 화학자인 리비히가 만든 그런 주장했던 그런 법칙인데 이것이 교회 성장에도 우리가 조직의 관리에도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8가지 요소 중에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그것을 보완할 때 이것을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 뒷문을 막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으로 교인들이 흘러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완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서론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 방식으로 8가지 요소를 집을 지어 봤습니다.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라고 하는 집을 세워나가는데 8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리더십입니다. 근데 그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이냐? 바로 사역자를 세우는 리더십입니다.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을 지도자로 함께 동역자로 세워나가는 리더십이 바탕이 되고, 그 위에 은사중심적 사역의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열정적 영성의 볼을 세우고, 그리고 벽을, 영감 있는 예배, 기능적 조직의 벽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바로 전인적 소그룹, 필요중심적 전도를 채운 다음에 지붕을 덮는데, 바로 사랑의 관계로 지붕을 덮으면 완벽한 교회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제가 이제 도표화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8가지 그 교회 성장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과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리더십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말씀을 이제 내용으로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리더십이라고 제목을 잡고 3가지를 뽑아냈습니다. 첫째, 온전한 성도를 만드는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도를 아주 평신도를 병신도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몰지각한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어느 정도까지는 성장하지만 그것은 곧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주의, 그리고 독재주의, 공산주의의 한계가 5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사불란하게 나아가는 것 같아도 금방 한계가 지워지고 그리고 몰락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를 병신도로 만들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 똑똑한 사람, 아주 일할 수 있는 리더로 세워나가라 하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벼슬을 달거나 견장을 달고 완장을 차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전히 무엇하는 사람이냐면 봉사하는 사람, 서비스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님들이 먼저 섬김의 본을 보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성도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먼저 사람들은 자신을 세우려고 합니다. 자신이 무엇이 되고 자신의 인격이 고매해지고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이런 것들에 집중하게 되는데, 우리가 목적 중심의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오직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나의 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성도를 만들어 갈 때 그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다워진다. 그런 평신도를 만들어 가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이 리더십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을, 과연 우리 교회는 인재를 키우는 교회인가? 사람들이 좀 잘하면 떠나는 교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과연 몇 퍼센트가 교회의 동력이 되어 움직이고 있는가? 20대 80의 법칙이 있지요. 그래서 20%가 전체를 움직여 나간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30%, 40%, 50%, 60% 이렇게 올라갈 때 그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교회는 봉사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왜 늘어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혹시 텃세를 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묵은 닭이 있어서 그저 햇닭을 쪼고
알은 낳지 않고 고기는 질기고 한 이런 늙은 닭들 많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교회를 약화시키거나 그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있는가 하는 거지요. 그래서 무엇을 자꾸만 훼손시키는 사람들, 허무는 사람, 서로 아웅다웅 다투는 사람들이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재미있는 미국의 성장학의 격언이 있죠. 50명 교회 교인들을 고양이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아웅다웅 싸우기 때문이죠. 그리고 100명 교회의 교인들을 개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물고 뜯고 싸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포도원을 허는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내에서 평신도를 동역자로 키우는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 내가, 목회자가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한 3가지만 찾아보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리더십을 확고하게 세워나가 교회가 튼실하게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리더십 1과였습니다. 첫 번째, 온전한 성도를 만드는 리더십을 가져라. 두 번째, 봉사하는 성도를 만드는 리더십을 가져라. 그래서 20%에서 30%, 50%로 점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 나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점점 목적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는 성도를 세워나가는 리더십을 구축하는 것이 교회 성장의 관건이다. 그것이 바로 1과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리더십이었습니다.